이 복된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 마음 한 입술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한 번 더 합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귀한 강사님은 대한민국 육군 군목단장으로 섬기시는 정비호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등단하실 때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6.25를 떠올리고 통일을 대비하면서 나라사랑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새로남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 주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가정, 교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대한민국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야말로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6.25 7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가 올해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한반도가 이 공산 세력에 의해서 적화될 뻔했던 그 역사를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전선만을 남겨놓고 있던 그때에 부산의 초량교회에 많은 피난민들 또 그 당시에 부산에 몰려들었던 목회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구국 기도회를 벌였습니다. 그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이제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초량교회에 모였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회를 열었고 그것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위기를 헤쳐갈 수 있는 능력도 펼쳐주신다는 체험을 한 역사가 우리 6.25 한국전쟁 역사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고 자유로운 선택과 존중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군선교 현장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적이 무엇이냐, 장애가 무엇이냐, 어려움이 무엇이냐, 문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선교 현장에 있는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제일 첫 번째로 이걸 꼽습니다.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전에는 그냥 하라 그러면 했는데 지금은 동의를 해야 됩니다. 너 예수님 믿을래? 동의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응답하지 않는 장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개인의 선택과 동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신 자유, 이 자유로운 선택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그 평화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동의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내 삶에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에 들여다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이 말씀을 늘 마음에 품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풀처럼 꽃처럼 아무리 파릇파릇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향기를 지니고 있었더라도 볼품 좋은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더라도 마르고
시드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풀 한 포기가, 꽃 한 송이가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을 때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제 인생에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면 저는 그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것보다 우리가 더 준비된 영적 상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특별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셔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겹겹이 겹쳐 쓴 인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그 면류관을 벗어드려야 됩니다. 내가 이런 면류관 썼습니다. 내가 생명의 면류관 쓴 사람입니다. 의의 면류관 쓴 사람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으로 내 머리가 빛나고 있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보좌 앞에 가면 우리 뒤에 적힌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에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삶이 우리의 진정한 충성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25장에 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드린다는 찬양도 가슴 깊이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서 끝이 있다는 것,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 온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가르침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내가 기도하는 마지막 순간이다. 대한민국의 평화가 오늘로 끝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질 때 우리 인생은 결코 여유롭거나 널널한 인생을 살 수가 없죠. 제가 군종병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군종교육단장도 했었고 지금까지 군성교 현장에서 많은 군종병들을 만나봤습니다. 어떤 군종병들은 이것 좀 해라, 이것 좀 해라 라고 제가 일을 시키면 목사님 언제까지 합니까? 이렇게 묻는 군종병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 일 내일까지 하면 됩니까? 며칠까지 하면 됩니까? 자기의 과제를 완료하는 시기를 묻는 군종병이 있어요. 지혜로운 것이죠.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추가 질문을 하는 군종병은 보나마나 그 일을 지혜롭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 좀 해라 라고 하는데 예 하고 대답은 확실히 했는데 도대체가 어디까지 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군종병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며칠이 지나서 다시 묻습니다. 그거 했냐? 아니요. 언제까지 할 건데? 언제까지 하라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제가 그때 그 군종병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서려면 한참 멀었구나. 그런데 그 군종병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도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군성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사는 군종 목사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 많은 선교 현장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살필 때 주님 앞에 이 질문을 나도 안 했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시고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의 분별력을 통해서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기도의 자리를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걸어서 나올 수 있는 이 발 기력이 언제까지 제게 주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이 기도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제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주고 계승시킬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이 자리가 기도하지 않는 14만 4천 명의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할 텐데 이 기도의 자리를 제가 언제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기 전에 파릇함과 그 아름다운 모양새를 뽐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냥 언제까지나 이 시간들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특별한 깨달음과 특별한 기도의 시간과 특별한 하나님의 시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유로울 때가 찾아오고 또 마냥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새로남 교회에 와서 새로 할 때 로가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처럼 인재 양성을 하면서 통일 시대를 대비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로자에 깃들어 있는 정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통일 시대를 대비하려면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는 통일 시대를 대비할 수가 없겠죠. 저는 아침마다 상황회의에 들어가서 서부 축선부터 동부 축선에 이르기까지 해상부터 지상 작전을 하는 곳부터 항공, 이 하늘 위에서 펼쳐지는 공간에 이르기까지 북한 지역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디에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 어떤 적군들의 움직임이 있는지를 아침마다 회의에 들어가서 사령관이 주관하는 작전 상황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밤을 평화롭게 주무시지만 여러분들 그 작전 상황에 들어오시면서 저랑 같이 그 상황에 들어오신다면 저런 상황이었네. 지난밤에 내가 편하게 잠들었었는데 저런 상황이 있었네. 깜짝 놀라실 만한 상황들이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던 모르던 그 상황을 관리하고 그 위기를 대처하는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상황은 엄청난 국가적인 문제와 위기로 직면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아침마다 이 작전 상황을 브리핑할 때 들으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를 찾고 몸 아픈 것도 어느 정도 나았고 자녀들도 이제 클 만큼 크고 성장해서 내 인생의 위기는 없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풀이 아니니, 나는 꽃이 아니니 만물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우주 만물 창조의 주님께서는 그 만물의 마지막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혜롭지도 않고 슬기롭게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아는 인생은
무엇보다도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근신하라는 말씀입니다. 근신.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근심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내 인생에 짙은 어두운 그림자같이 내 인생을 짓눌렀던 그 근심의 그림자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밝은 빛으로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변해서 기쁨의 춤이 되게 만드시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 내 인생 이렇게 기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 인생 이 기도의 특별한 자리를 지킬 날이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근신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긴장감이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가장 긴장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이거였습니다. 제 바지 뒷주머니에 5만 원짜리 2장을 집어넣고 있었는데 그 바지를 세탁기 옆에 빨래 바구니에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그 5만 원짜리 2장을 이 뒷주머니에서 회수를 하고 꺼내서 챙겼어야 되는데 어느 날 책을 읽는데 바지가랑이를 지나가는 치욕을 견뎠다 라고 하는 그 문장을 읽는데 이 바지가랑이 할 때 뒷주머니에 5만 원짜리 2장이 딱 떠오른 거예요. 제가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 뒷주머니에 5만 원짜리 2장 그거 안 챙겼는데 제가 교회에 있다가 그 책을 읽다가 불이 나게 차를 끌고 제 집이 있는 아파트로 질주를 해서 갔습니다. 세탁기 빨래 바구니를 봤는데 바지가 없어요. 우와, 이거 세탁기에 들어갔구나. 세탁기 뚜껑을 열어서 안을 정말 고개를 쳐박고 들여다봤는데 거기도 바지가 없어. 베란다 쪽에 가서 빨래 널어놓는 그 빨래 건조대를 보니까 그 바지가 널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지가 널려 있는 모습이 얼마나 저에게 처참해 보이든지. 저 바지 속에 세탁기에 들어가서 저 5만 원짜리 2장이 저기서 완전히 다 물에 흐드러졌겠구나. 그래서 제가 바지를 빨래 줄에서 꺼내가지고 뒷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펼쳐졌어요. 뒷주머니에 깨끗한 겁니다. 5만 원짜리 2장이면 분명히 황토빛으로 물든 이 종이가 흐트러진 게 주머니에 이게 엉겨붙은 자국이 있을 텐데 깨끗한 거예요. 제가 순간 같이 사는 분에게 아주 공손하게 여보, 이 뒷주머니에서 뭐 못 봤어? 근데 제 아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더라고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입꼬리 올라가면서 눈치를 챘죠. 아, 챙기셨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5만 원짜리 2장에도 그렇게 빨리 제가 움직임을 하면서 질주를 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뒷주머니에 꼬깃꼬깃 챙겨 넣었던 5만 원짜리 2장을 잊어버렸었는데 그걸 다시 찾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정말 제 이름 비호처럼 집으로 달려갔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 5만 원짜리 2장보다 가치가 없습니까?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대한민국의 통일의 앞날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우리 인생이 기도하는 이 자리가 저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씌워주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기도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새로남 교회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내가 재빨리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드높이며 이 대한민국의 평화가 그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근신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는 근신은 뭘 잘못하고 반성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느슨해져서 영적인 기강이 흐트러졌을 때 얼마나 많은 범죄함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오정호 목사님의 이 새로남 교회를 넘어서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타락한 문화를 바로 잡으시고자 불철주에 애쓰시고 있습니다. 제가 오정호 목사님과 파병 부대에 찾아가서 함께 위문하고 기도하는 동행을 했었는데 그 오정호 목사님의 마음속에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가르침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평화롭고 아주 여유로운 그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그곳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걱정을 간절하게 지닌 모습을 제가 곁에서 지켜보며 얼마나 마음속이 뭉클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는 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의 깨어있는 근신함, 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민첩한 기도의 발걸음들이 이 새로남 교회와 대한민국을 깨우는 하나님의 기도의 파수꾼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더욱 기도하라는 말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힘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도 내고 이 나라를 위한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표현의 자유조차 나라가 튼튼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을까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을까요?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은 항상 마지막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 내가 오늘도 살아있을까? 우리 집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세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전쟁하는 나라들의 근심입니다. 지금 우리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줄고 무너진다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듯이 이 나라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유도 금이 가고 깨어져서 쉴 수 없이 무너진 뚝처럼 하나하나 쓰러질 날이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인생 마침표 찍는 그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오늘 특별 새벽 기도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더욱 깊이 새기시고 근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 힘써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